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 중에 이제 세 번째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지금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기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성탄절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생각하며 오늘 대림절을 깊이 우리가 지키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두 글자, 구원입니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원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신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것,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잊지 않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에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하나님은 새겨 넣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라고 생각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죄와 죽음, 사망이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해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고요. 또 다른 구원을 의미하자면 환난이나 질병이나 두려움, 고통,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예전에는 걱정만 됐고 평안이 없었고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환난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와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평화,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이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자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겁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했죠.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의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영혼인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 자,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도 나오고 뭔가 활동을 하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혹시 내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의 사역팀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교회는 있지만 목장에서는 볼 수 없고, 남녀 전도에서는 볼 수 없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는 볼 수 없는, 교회에는 있으나 만날 수 없는,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있는데 주일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는 지금 말한 목장에서의 자리, 사역에서의 자리, 봉사와 섬김에서의 자리에서는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자가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 내가 아닌가? 오늘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내가 부합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없는 이유, 지금 교회 안에 있으나 실제적인 자리에서 없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상처는 우상입니다. 상처 때문에 못한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났을 때 너 그것 때문에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했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지, 우리 상처를 이해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해야지 너 왜 거기 있냐는 그 예수님의 책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는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상처받았다고 십자가 내팽개치셨습니까?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며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자들 중에 상처받아서 사명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걸로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누가 더 많이 받았나 시합해 볼까요, 한번? 그렇다고 제가 사역을 안 하고 목회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상처는 계급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목장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상처지, 상처가 사역과 봉사와 예배 자리에서 떠나는 근거가 돼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지함이고, 그거는 본인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여 이것을 깊이
잃어버린 자를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구원의 대상 또는 교회 안에서의 전도 대상자가 되시지 말고 아버지 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오늘 또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리아와 요셉을 소개했는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시대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림절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새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천국이 더 좋고 회개는 건너뛰고 천국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보다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3절에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자, 3절에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또 8절에 말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주님을 맞을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대림절 주간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 바로 회개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변화, 거룩한 변화가 있는 삶을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의 변화를 바로 의미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구별해야 될 게,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 절대 아닙니다.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거 있죠.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후회입니다. 그리고 반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깨달아졌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구습을 따라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과거에 했던 행동, 생각, 말, 태도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취하지 않고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없다고 그랬죠. 회개가 바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은 이전에 알던 내 모습,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보다 가까운 거룩한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여러분,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이 믿음의 사실을 내 삶을 통해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동거하며 여전히 죄와 함께 그 모습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삶의 자리와 잘못된 내 삶의 습관으로부터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 못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지금 우리를 향한 대답이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품목이 나옵니다. 옷과 먹을 겁니다. 옷과 먹을 것을 어떻게 하라?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왜 두 벌이겠습니까? 하나는 지금 입고 있고 이거 빨면 입어야 될 옷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 두 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옷 두 벌이 있는데 없는 자에게 하나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덜어서 빨게 되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한 생각이 아니라 밖에 나가지 못하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내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옷 빨아서 말릴 동안 못 나갑니다. 집에 있습니다. 있어야 하죠. 먹을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하나 먹고 저녁 먹으면 오늘 양식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점심 거 내가 먹고 저녁에 먹을 거 어떡합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나누는 삶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 넉넉합니까? 풍성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여전히 그렇죠. 풍성하지 않습니다. 한 벌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것도 저녁 한 끼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나눔의 삶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보통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제하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셋째 주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도 어렵고 힘든데 나와 같은 사람 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옷을 주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 대림절에 실천할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의 풍성함, 나의 소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부족함과 내 이웃의 배고픔에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대림절에 실천할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님의 생명 나눔을 먼저 실천하는 게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지금도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대속물로 인자의 목숨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과 함께 나누었죠. 자, 그것처럼 나도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풍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여벌이 한 벌밖에 없지만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비워 이웃에게, 타인에게 풍성한 체험이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죠. 성탄절이 되면 등장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빨간 통이 하나가 있죠. 구자로 시작하는 구세군 자선남비가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대림절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작더라도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넣죠. 나도 먹고 싶은 거 많고 나도 애들 사줘야 될 거 많지만 잠시 뒤로 미루고 어쨌든 나누죠. 구세군 자선남비가 바로 그겁니다. 구제죠. 나를 비워 이웃의 부족함, 이웃의 어려움을 채우는 것. 비움과 채움입니다. 나는 비우고 다른 사람은 채우고,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이자 실천해야 될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대림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1년 동안 구제헌금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 동안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제헌금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웃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나도 살기 힘들다고, 나도 어렵다고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나눔을 통해 죄인까지 살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회개하는 것, 이게 대림절의 회개인 겁니다. 자, 아까 세례요한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고, 중요한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랬죠. 회개의 결과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대림절에 실천해야 될 우리의 회개인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회개는 누구한테 하고요?
하나님께 하고, 그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 회개한 결과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쵸, 사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씀 열심히 봐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결과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말고 또 무슨 사랑이요?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한 변화된 삶은 이웃을 향한 행동, 사랑의 나눔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켰다, 이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했는데 회개의 결과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절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 심지어 이 타인 안에는 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항상 보던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 이 원수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났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때는 이 회개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 회개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오늘 대림절 가운데는 내 옷과 내 먹을 것을 나도 없지만 이거 내어주면 당장 입을 옷 없고 당장 먹을 거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과감히 내어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아들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대림절 세 번째 기간,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회개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항상 자주 보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보통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높은 것. 하나님께는, 하늘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돌아볼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전해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성탄절 12월 20일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간의 가교, 다리가 만들어져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화죠. 이게 평화. 자,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치기 전에 돌아볼 게 바로 이겁니다. 성탄절에는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평화,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자, 사람들 중에 아직도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첫 번째 배우자. 자, 배우자는 몇 촌입니까? 1촌입니까? 무촌입니까? 무촌이죠. 그렇죠?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일촌이 아니라 무촌입니다. 자식과 나는 일촌입니까? 무촌입니까? 일촌이죠. 내가 내 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일촌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혈액형 다르죠. 성격 다르죠. 그런데 몇 촌이라고요? 무촌이죠. 자, 가족 중에, 특히 가족 중에 배우자와 아직도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교인 중에 여전히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사 동료 중에, 친척 중에, 선후배 중에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아직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누구냐면, 아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 아직 평화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인 겁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2주 남았으며 절반 지났습니다. 나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아직도 그 사람 보면 혈기가 불끈불끈 올라오고, 그 사람만 보면 예수 믿을 때 버려졌던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한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힘으로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 나와 화평하지 못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평화와 사랑을 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제가 좋아하고 늘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평화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깨어지게 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습니까? 자기 말이 옳다고 계속 이간질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심판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1번 예수, 2번 부처.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불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징징대고 싸웠는데 내가 가서 알았어, 내가 손해볼게, 내가 안 가질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기간 동안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복받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이자 준비의 때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기간 동안 하나님, 회개를 준비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 삶을 삶의 예물로 준비하여 다음 주 마지막 대림절에 주님께 드리겠으니 이 한 주간 거룩한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자, 내 안에 화평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 철저히 내가 한 주간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며 하나님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